만드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괴성 주님의 걷는 우주의 창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주간 저희들 삶의 자리에서 충실히 삶을 살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배당을 불러주시고 구원의 축제의 자리에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용진의 모든 교우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온 마음 다하여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구원한 자가 부르심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혼란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참회의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침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를 읽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의 소금으로 어둡고 악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불의와 죄악에서 죽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셨는데 하오나 우리는 때론 맛을 잃은 소금이 되기도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함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비 내려 주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방사능 오염수로부터 바다를, 평화의 하나님, 남과북의 화해를 주시옵고 용진 마을을 지켜주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평화가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의 소행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사제와 생명의 은총이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임하셨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해볼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내려서 주 함께 가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으신 사랑과 은혜가 저희를 감싸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희에게 차고 넘침을 잊지 않는 깨어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과 예배자의 마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몸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비우고 저희의 욕심을 내려놓음으로 온전히 말씀의 은혜가 저희 가슴에 충만케 되어가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그토록 무섭던 너희가 언제 더냐는 듯 가을 날씨가 와버렸음을 저희들 느끼면서 저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세상에서 고난과 유혹이
저희를 힘들게 할지라도 이 무더위와 같이 곧 지나감을 깨닫게 하시어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겨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기쁨과 세상에 주는 고난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또한 곧 지나가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영원한 것을 꿈꾸며 소망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험한 이 세상을 저희들 그리스도의 모습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지라도 그 길을 걸어야만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길인 것을 저희들 알기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때로는 넘어지고 지쳐서 멈출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서며 다시 나아갈 수 있음을 아오니 주님의 동행하심이 저희를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렙이 80세에 이르렀음에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전쟁에 나아가 적들을 내어 쫓겨내라고 한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저희의 마음에도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나를 드러냄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험한 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먼저 변화되고자 하는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죽일 때 비로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진리가 언제나 저희를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많은 사람이 화창한 날을 맞아 산으로 둘러 나아갔지만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을 찾아 주님 전에 나온 저희의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처럼 좋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어려움으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은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가 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변화해 주시고 세움을 얻게 하시어 그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어 주님으로 인한 복된 삶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저희 안에서 그 말씀의 비밀이 풀어지는 은혜를 통하여 말씀이 감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어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저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말씀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의 발걸음과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주님으로 인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입니다. 신약성경 100면에 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우리 찬양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용진의 모든 성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로 충만합니다. 어떤 험한 일과 풍파가 올지라도 예수로 이겨내겠습니다는 그 고백이 정말로 삶의 자리에서 실천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용진에 있는 모든 교우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긍휼함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평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제가 우리 용진교회에 청빙받아서 부임한 지가 이제 만 11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 사이에 돌쟁이 막내가 지금 6학년이 되었고 성장하고 성숙했는데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걸 아쉬운 것은 우리 그냥 젊으셨던 우리 할머니 권사님 선생님들이 10년, 11년 지나니까 이제 80세, 90세를 향해서 가니까 믿음은 변함이 없지만 목사님 여기가 아프고 또 저기가 아프고 오늘 누구 권사님 아파서 못 왔어요. 이런 얘기 들을 때 또 마음도 아프고 가슴도 아픕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용진의 모든 교우들, 특별히 노안에 계시는 교우들, 또 병원에 치료받고 있는 교우들 하나님 치료의 강서를 바라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주님 나라 가실 때까지 건강하게 계시다가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 부르심 받을 수 있는 분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림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터 브리겔이라고 하는 작가인데요. 그가 1568년 구덩이에 빠지는 시각장애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피터 브리겔은 지금의 네덜란드 출신으로 르네상스 시대에 활동했던 예술가입니다. 르네상스 시대라고 하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시대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당시 구교의 타락으로 종교개혁이 태동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상 한가운데에서 높은 자리에 다스리고 또 그것으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에 집중을 했습니다. 힘 있는 자들의 편, 또 자본의 편에 서 있었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치 예언서 에스겔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궁열함을 입어야 될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타락한 것과 아주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유대교의 타락으로 그리스도교가 출발했는데 이제는 다시 타락해서 구교에서 신교가 출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피터 브리겔이 살았던 지역은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신교가 아주 확산이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지배층은 카톨릭을 고집하는 스페인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교 재판을 열어서 수많은 사람들, 개혁을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 이제는 못 살겠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을 학살하는 일들을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배경으로 피터 브리겔이 구덩이에 빠지는 시각장애인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림에는요, 자연스럽게 풍자와 비판이 담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좀 자세히 보셨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사람이 몇 명일까요? 6명입니다. 6명의 시각장애우들이 있는데요.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보시기에 옆쪽 부분일 겁니다. 들고 있는 악기와 함께 물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온 사람도 앞 사람의 지팡이를 잡고 따라갔기에 물 웅덩이에 빠지는 찰나를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확대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맨 앞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악기와 함께 넘어지고 그 뒤따라오는 사람도 빠지는 찰나. 근데 이분을 보니까 하늘색 옷을 입은 하얀 모자를 쓴 분을 보세요. 눈에 안구가 없습니다. 대개 이럴 경우에는 그 당시에 싸움이나 또는 전쟁 또는 범죄에 대한 형벌로 인해서 안구가 빠져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물 웅덩이에 빠지지 않는 오른쪽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있는 사람이 있는데 확대한 그림입니다. 오른쪽에서 네 번째 있는 사람, 모자를 쓴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은 각막백반이라는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고 요즘에 의사들이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기 다섯 번째 또 여섯 번째 있는 사람은 모자를 둘렀었는데요. 흑내장, 또 맨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중증 자가 면역질환에 걸린 사람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이는 6명의 시각장애인들은 맨 앞사람이 웅덩이에 빠지니 나머지 사람들은 앞사람의 지팡이를 잡거나 또 앞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가는데 줄줄이 사탕식으로 웅덩이에 빠지게 될 상황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후천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을 것인데 이 사람들이 앞사람 따라 가다가 자칫 다 물 웅덩이에 빠지게 될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이 그림을 보게 되지요. 그렇게 그림을 보게 되니 해학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피터 브루겔이 그림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 이 그림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눈먼 길잡이가 어떻게 눈먼 사람들을 제대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림을 보았듯이요, 같이 웅덩이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도 이 말씀이 담아져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일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바로 그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먼 길잡이들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바로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들로서 율법을 늘 강조했습니다. 600개가 넘는 구체적인 율법 조항들, 그것을 잘 지켜야 된다고 그들은 강조를 했는데 율법의 근본 취지를 망각하는 사람들이 또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럼 율법의 근본 취지가 무엇일까요? 율법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았잖아요. 가장 큰 대강령이 무엇입니까? 지켜야 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를 사랑하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바리새인들에게는 자기 의가 넘쳤습니다. 자신들만이 옳았습니다. 나처럼 살지 않으면, 나와 다르면 죄인으로 적으로 규정해 버렸습니다. 바울 사도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로 그랬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오직 자기 의만 있었습니다. 자신의 공로만 따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또 돌로 쳐 죽이는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살기 넘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도 실상 제대로 올바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장로의 전통이라는 제목이 달려져 있습니다.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이어져 오는 규범들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떡을 먹는데요, 정결법에 의하면 손을 씻고 떡을 먹어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은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왔는데 이 장면을 본 겁니다. 옳거니 딱 걸렸다. 왜 정결법을 당신의 제자들은 지키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 따져 물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 전통이라는 것 때문에 너희들 그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그 전통 지킨다 하면서 너희는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 최상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다 라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그렇게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너희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바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에서는 외식하는 사람, 다른 말로 표현은 위선자들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로 그 외식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위선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눈먼 지도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지 못하니 다른 이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도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맹인이라고 질책을 하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질책을 합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알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제일 우선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사랑의 본질을 행하지 않는, 오히려 자신들의 의만 드러내고 높임받기를 원하고 인사받기를 원하는, 나와 같지 않으면 정죄하는, 판단하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눈먼 지도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안에 개들보가 있습니다. 큰 건데 왜 이거는 당연히 눈에 제일 잘 보이는데 왜 그거 못 보고 상대방 눈에 있는 티를 볼까 말까 하는 것을 왜 그거는 보느냐? 왜 그것 갖고 지적질하냐? 라고 말씀을 하셔요. 지금 우리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는 혹시 바리새인들과 같이는 않는지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왜 예수님께서 이 시각장애인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 또 하나는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비판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죠.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씀과 동시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한국교회와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입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6장 39절 이어서 있는 말씀인데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한 채 남을 인도하면 눈먼 길잡이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해지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숙해지지 못하고 그러지 못한다면 바로 그들은 눈먼 길잡이, 눈먼 지도자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높게 여기는 지도자는 교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를 못합니다. 바로 이러한 지도자는 마치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같이 웅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에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순환당하고 죽고 부활하실 것을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여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셨을 때 실은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으로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주 그냥 기분이 좋았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 나 이제 죽을 거야. 나 죽음 당해야 돼. 하나님 나를 일으키실 거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항변했다. 멱살잡이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또 3번째로 예고하실 때 말씀하실 때 그때도 제자들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이렇게 예수님께 청하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 주의 오른편에 하나님 주의 왼편에 있게 하소서 우리 형제들이 높은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던 겁니다. 조선시대로 치자면 좌회적 영예적인 자리를 우리 형제들이 앉게 해달라고 청탁했던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들 야고보와 요한의 청탁의 모습에 다른 제자들이 분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이 녀석들이 먼저 서쳤네 라고 하면서 화를 냈던 거였습니다. 자신들도 그러고 싶었는데 그랬다라는 것이죠. 이런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에 예수님은 너희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마시는 자는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겠다라는 것, 십자가에 달리시겠다라는 것, 너희도 나와 같이 할 수 있겠어? 야고보와 요한 모르죠. 근데 할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평정가가 되어서 로마를 무찌르면 새 세상이 온다면 내가 그 자리에서 높은 관직에 있어야지. 세상적인 관점에 파묻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세상의 추함과 타락함과 악함과 그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를 위해 자신이 주의 제자에 바치시겠다는데 제자들은 세상적인 시각, 세상 권력자들을 부러워하는 시각을 여전히 보여주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의 예수님은
너희들이 온전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길잡이가 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인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진정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예수님 말씀 제대로 받들고 하나님 나라 길잡이로 살아가느냐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잘못된 지도자를 따르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지도자들, 그 당시에 아주 성숙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 세상 관점에 빠져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두고 주신 말씀인 것이죠. 앞에 보여드렸던 피터 브루겔의 그림이 예수님 말씀을 들어서 당시 사회에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교회의 타락이 종교 개혁을 출발시켰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령의 역사심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시들어버리는 나무처럼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다시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두 사람 운동에 빠졌고요. 조금 간격을 둔 뒤에 나머지 네 사람은 아직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요, 여기 바로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2명, 여기 나머지 4명 사이에 여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실제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벨기에 딜백에 위치하는 성 안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다시 한번 보자면 교회를 확대한 그 사진인데요. 교회 앞에 조그마한 이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네, 그 옆에 있는 나무는 아주 울창하죠. 근데 바로 교회 앞에 있는 나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말랐습니다. 나뭇잎이 없습니다. 나무가 교회에 대한 상징으로 볼 때에 교회가 말랐다, 죽었다, 열매가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 화가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림 속의 교회의 위치를 보십시오. 당시 그리스도교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개혁이 불타올랐던 것이죠. 교회가 마치 눈먼 길잡이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도 수렁에 빠지게 하는데 이제는 그것에 대해 회개하여 방향 전환해야 할 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물엉덩이에 빠지게 하고 있는데, 교회가 개혁해서 바르게 주신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말씀에 세워진다면 나머지 이 4사람을 전환시켜서 구원을 받는 데 이르게 할 수 있는 교회의 고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또 되겠습니다. 회개한다면, 교회로 방향을 옮긴다면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나머지 4명은 구원받을 수 있다. 교회가 올바로 쓴다면 나머지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돌아온다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합니다. 성도는 또 성도다워야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도록 교회와 성도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교회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가 잘못된 눈먼 길잡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대해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목사 또한 교회 지도자가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저는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용진교회에 유익이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 늘 제 자신에게 물어보고 돌아오는 대답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만이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일고 가는 일에 교회의 대표가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올바르게 기자리가 되지 못한다면 그만두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그렇다면 지체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지난주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를 다녀왔습니다. 총회 기간 중에 희망적인 부분도 보았고 실망적인 부분도 많이 보았습니다. 실망스러운 부분들은 아직도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와 장로들을 말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에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한국 교회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한국 교회는 깊이 자성해 보아야 하는데 아직도 자성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실망스러웠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기독교 장로회를 보면서 희망을 보았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성숙함이었습니다. 잘못된 시대의 흐름과 마치 바리새인과 같은 차별과 정치의 시류에 함께하고 있지 않기에 다행이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만 빼내려고만 하는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들, 스스로에 대한 깊은 회개 없이 세상을 회개시키려고만 하는 어리석음과 교만함, 남들이 하니까 무작정 따라가는, 또 무작정 손가락질하는, 무작정 네 편 내 편 가르는 분열주의가 아주 부끄러웠습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독일인인 밀테 리노 루터대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 2017년 한국에 온 지 25년이 되었을 때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자본주의와 친하다. 돈을 너무 좋아한다. 교회를 개인의 소유물로 여긴다. 목사가 종교 비즈니스 최고 경영자이고 아들한테 그 자리를 물려주려 한다. 교회의 주인은 자기 재산으로 교회를 세운 재단 이사장이 아니고 목사도 아니다. 주님이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극도로 배타적이었다. 경계선을 그어두고 안과 바깥을 나누는 교파주의 도구마에 빠져있다. 우리 교회만 교회고 경계선 바깥의 다른 교회는 비판한다. 이제 성교회 시대 교회 성장의 시대는 끝났다. 생각이 같은 사람끼리만 이야기하면 진리와 가까워질 수 없다. 견해가 다른 쪽과도 대화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그리고 용진교회가 눈먼 길잡이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눈먼 길잡이라면 나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도 죽음의 길로 이끄는 겁니다. 우린 지금 누구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가고 있습니까? 어떤 막대기를 잡고 가고 있습니까? 어떤 소리를 듣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하는 신앙인들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 거룩한 성도인들 용진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의 주님, 우리 용진의 거룩한 성도님들, 사랑하는 주님께 예배드림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믿음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성경금을 드렸습니다. 주일원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드린 겁니다. 주님, 저희들 내 것이 아니라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농사 지었고 직장 다녔고 또한 사업을 했고 귀한 결실을 맺었다라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고 고백하면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저희들 조금이나마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기꺼이 나를 드린다는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주님께 드림이 저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감동 감화 받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기후 위기로 인하여 농사 짓는 것이 참 어렵고 또 경제가 좋지 못하여서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믿고 우리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정직하게 신실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향기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용진 교우들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용진교회 교우들에게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족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나누고 또 섬기고 아버지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교우들일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용진 교우들 중에 노안으로 또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 계시고 질병으로 또 암으로 항암 치료 중에 있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싫은 소리를 들어주시고
아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보고 듣고 알았다 라고 하시며 하나님 우리 용진교우들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걸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이번 경건한 삶 매일 아침 성경 읽기와 기도로 하루 시작하는 우리 용진 교우들 되기를 원합니다. 3번 동절기 수요 예배 시간을 변경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10월 2일부터 저녁 7시에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신도의 광고인데요. 10월 2일부터 저가를 신청받고요. 남양주 지구의 야외회가 다음 주 10월 10일 목요일날 충주 화록동구로 간다고 합니다. 연합회 성가 발표회가 29일날 흥곡교회당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찬양한다고 합니다. 여신도 회원들이 참여를 바랍니다. 우리가 창조절을 맞이해서 우리 기장에서는 창조절 탄소 금식을 하고 있는데요. 네, 탄소 발생을 줄여야만 기후 지역에서 막아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탄소 금식을 하는 것, 이산화탄소를 발생하는 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는 탄소 흡수원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것은 바로 숲지, 농지들이 많아야지 이렇게 탄소 흡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우리 농어촌 교회 실천사항이 뭔지도 보시고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나무 심기 등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만 그거에 또 함께하게끔 탄소를 많이 흡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또 시간들로 삼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외에 주보는 참고해 주시고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탄 찬송 620장 3절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 나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말씀이 인도하여 주신다. 눈먼 길잡이가 눈먼 사람을 제대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려 세상을 올바르게 이끄십시오. 바리새인과 자기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눈먼 길잡이가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길과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저희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분단된 이 나라 이민족 의회와 예수님을 따라서 세상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교회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용진의 귀한 성도님들과 그들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 또 자손들, 일터와 농토와 사업터 위에 직장 위에
그리고 이 땅에서 고난받는 사회적 약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토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